질문부터 던집니다. 인생 잘 살고 싶습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성공하고 싶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한테 질문 던진다. 별로 변화된 것 같지도 않고 매일 제 가운데 있습니까? 참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러죠. 내가 혹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무 큰 죄를 지어서 내가 인생 가운데 축복이 다가오는 것도 밀어내는 게 아닌가? 이런 분들은 그냥 마음으로 그냥 아멘 이러고 계세요. 오늘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부흥의 선상에 있는 거죠. 마음이 부흥돼서 성령으로 재충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순종의 믿음이 들어가면 사실 이 문제가 다 해결돼요. 말씀 제목 전하면은 압니다. 따라 성령님, 성령의 불로 나의 옛자를 파쇄해 주세요. 원래 말씀 제목인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쳐다보지를 않아요. 따라하세요. 성령님과 옛자 파쇄. 예, 그럼 옛자가 이제 파쇄해야 될까요? 이미 파쇄되었을까요? 예, 그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 따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거저거 다 떠나서 뭐 옛자가 죽었습니다 이러는데 안 죽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안 죽었는데 왜 죽었다고 하십니까? 이런 사역자들도 실제로 있어요. 왜 자기가 어문짓하고 다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핑계대고 여러분들에게 절대 우상이었던 인과응보의 법칙이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이거 말이에요. 토속적인 인과응보 이 법칙 여러분들에게 40년 50년 동안 우상이었을 수 있어요. 완전히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렇게 선포하세요. 옛자가 죽었다 이것이 안 믿어지면 사실 여러분 매일 자범죄 고범죄 속에서 양심이 더러워졌어요. 발이 더러워졌어요. 그러다 보면요 조금 은혜 받을 땐 모르는데 은혜 가운데서 밀려나면 구원마저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려 버리고 하나님을 밀어내니까 평안이 사라져요. 근데 이때 성경적으로 단어들을 정확히 알려줍니다. 자, 따라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요건 뭐 성경 그대로니까 누구도 토를 못 달아요. 그러면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왜 계속해갖고 여러분들은 자범죄 고범죄 양심이 꺼리키는 죄로 막 헤맬까요? 이제 오늘 이걸 완전히 파쇄해 드립니다. 그래서 제목을 옛자 파쇄라 그랬지. 옛자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따라하세요. 나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깨달아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복받는 존재입니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다시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부분을 오늘이나 오늘 저녁이나 내일까지 계속 다룰 거예요. 그래서 완전 깨어지는 분들은 스스로 감사하세요. 그러면 이 부분을 놓고 얘기할 때마다 수많은 책들이 나오고 미국, 영국, 그 다음에 하물며 중국, 인도까지도 막 수많은 책을 써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가장 쉽게 제가 전달할 거예요. 여러분의 뇌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자 오늘 먼저 이런 단적인 예를 들어요. 북한에 있는 정은이가 마음이 혼미해져 갖고 제정신이 아니어 갖고 어느 나라나 핵폭탄 버튼 2개죠. 그래서 자기하고 같이 미친 녀석 하나 데려다가 핵폭탄 버튼 눌렀어요. 그게 하필이면 오늘 오산 사랑의 능력계 정면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가루도 없어요, 여러분.
가루도 없는데 팡 터져서 가루도 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 근데 우리들 갑자기 막 어떤 분들이 감사합니다 막 이럴 수 있어요. 왜 감사합니다 이럴까요? 인위적이기는 하나 내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영은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죠. 내 몸속에 늘 교제하던 성령님이 내 영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그냥 쭉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런 거죠. 영의 차원에서는 20년 동안, 앞으로 30년 동안 더 지구에서 여러분 이름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름 속으로 얘기하세요. 크게 자기 이름 얘기해도 돼요. 시작. 이 사람 몸에서 20년 30년 동안 매일 갈등 속에 있는 마음과 함께 살아야 되는가, 맨날 혼나는 짓 하는 인생과 함께 살아야 되는가 이랬는데 갑자기 막 몸이 막 분해되고 마음대로 하던 습성들 완전히 사라지고 영은 이제 빨리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자동으로 열려버렸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영은 확실하게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영과 혼과 육을 조금 이따 다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혔습니다 이럴 때는 영과 혼과 육은 사실상 전인격적인 구원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데 자꾸 그렇게 살죠. 그거 오늘 완전히 해결해 드릴 테니까 먼저 말씀으로 레마될 것 같으면 자,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예, 그래서 죄와 허물은 용서받았습니다. 자, 죄와 허물은 용서받았어요. 무엇을 해요? 보혈로. 에베소서 자,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 에베소 2장 1절. 자, 2장 1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요것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5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인정해요.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매일 양심이 찔립니다 이러다가 갈등 일으키다가 무기력해지고 또 마귀의 밥이 돼버려요. 그것만 제거하면은 여러분들의 구원은 여러분들이 입술 고백하듯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자, 여러분의 구원은 전인격적인 구원이죠. 전인 구원이죠. 그 다음에 과거 구원받았습니까? 현재 구원받았습니까? 미래까지도 누가 책임지십니까? 그 구원받은 거죠. 예. 그런데 오늘 이런 단어들에 좀 익숙해지면 돼요. 중생, 성화 이런 단어들에 익숙해지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따라하세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네. 내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면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그래서 이거 나 구원 안 받은 거 아닌가? 또 이런 거죠. 현실적인 가난이 찾아오면 돈이나 물질 문제 찾아오거나 애들이 시험에 떨어지거나 그 다음에 대학교에 실패하거나 막 이래서 몇 년간 교회를 등한히 하면 나중에 보면 누가 너 구원 받았다면서 교회 다녔다면서 그래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 받았으면 그럴 때 또 이러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막 이래버리죠. 오늘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믿어지면 아멘.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은 일단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무엇의 문제가 발생됐을까요? 이 문제예요. 이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답은 고린도후서에서 찾습니다. 4장 10절로 보세요. 치열하고 맹렬하게 이 구절이 여러분 안에 레마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면 됩니다. 예수의 생명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됩니다. 오셨습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에요. 왜 믿어지지 않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의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회개하면 어디가 깨끗해집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게 돼요. 마음이 깨끗하게 될 때, 자, 나의 영과 함께 있던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마음속이 완전히 천국이 되어버리죠. 그럴 때는 교회에 있을 때도 행복하고 집에 있을 때도 행복해요. 그 전까지는 교회에 있을 때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집에만 가면 막 갈등, 짜증, 번민, 연민, 살아가는 문제로 막 괴롭습니다. 사실은 1번 케이스나 2번 케이스나 다 같이 여러분의 옛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마음속에 미혹되는 죄성이 습관으로 남아 있었던 거죠. 이걸 보고 들어옵니다. 아주 단편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행복해졌습니다. 마음속을 장악하고 있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었어요.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었으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압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말씀 봐야 되죠. 왜 말씀 봐야 될까요? 오늘날 여러분은 성령 충만해져야 된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 부끄러움이 바로 사라집니다. 자, 그럴 때 영혼육 그림부터 보여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합니다. 자, 계시는 여러분을 어디까지 침탈할까요? 자, 귀신이 이제 쳐들어와요. 여기서 이렇게 밖에서 육신을 뚫고. 육신은 뭐 탄신과 정욕 앞에 늘 넘어지니까 이 부분도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 부활의 희망을 완전히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늘 뭐 병들고 약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어가 이거예요. 온전.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온전해야 되는데 구원받고도 아직 온전해지는 습관이 들어오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온전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 영은 뭐 다시 살아났으니까 살아났으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나의 지정의, 생각, 감정, 인격이 들어있는 부분들. 이 혼의 부분이 아직까지 완전히 구원받아서 새로운 피조물 속에 들어있기는 하나, 잘 들으세요. 거지 왕자가 왕궁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예스성이 남아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왕자는 왕자예요. 거지 왕자인데 신분이 회복됐어요. 탕자가 집에 돌아왔는데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양고기 먹으면서도 돼지 옆에서 먹던 지언 열매가 생각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자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마귀가 침탈해버리는 거예요. 자, 마귀 침탈을 알려드립니다. 마귀가 침탈해버리면 여러분 어떠냐? 또 마음이 불안해지고 평안이 사라지면서 생각이 더러워져 버려요. 그 생각이 더러워지면 옛자가 안 죽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따라서 사실 옛자도 새롭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으실 때 그러면 자 예수님 죽으실 때 완전 죽었습니다. 완전 죽었을 때 예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래서 복인 것이에요. 완전 죽었을 때 육만 죽었습니까? 영혼도 죽었습니까? 영혼도 죽었죠. 그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할 때 어떻게 되나 영혼육이 다 새롭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마음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자, 물고기가 파닥거리고 있는데 목을 딱 잘라놓으면은 약간 몸뚱아리가 몇 번 파닥거리지만 그 다음에 조용해지면 물고기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겠죠. 물고기가 몸이 두 동강이 났는데 육은 죽었지만 고기는 죽었지만 물고기 마음은 살아있어.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겠죠. 그러면 마귀가 주 공격 대상으로 여기는 부분이 어딜까? 아직까지
이 땅에서 내 생각, 내 감정이라고 붙들고 있는 마음 부분이 완전히 온전해지지 않았다만 여러분이 알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영의 구원을 얘기할 때는 이것을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럼 요거는 에베소 2장 8절이죠. 여러분 중생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자, 에베소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요까지 이렇게 얘기할 때 말이에요. 여러분은 대단히 기뻐하죠. 내가 그 많은 죄를 지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막 울고 불고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신앙생활 한 2, 3년 하다 보면 내가 구원받았나? 이래버려요. 그러면서 나는 이런 습성이 나오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러면서 자기 지식을 동원합니다. 그 세상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그때부터 막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플라톤이 어떻고 하물며 정은이가 어떻고 이런 얘기까지 나와버려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마음은 영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하고 더 가까워야 되는데 마음은 육신하고 더 가까워요. 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더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세자가 되었어도 성화 단계를 얼마나 이루어야 되느냐예요. 보세요. 이 주기철 목사님하고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계속해 줍니다. 이해되라고 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순사에게 6번 끌려갔어요.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십계명의 두 번째가 뭐죠? 자, 암송해 보세요. 시작. 자, 우상 숭배하지 말라죠. 그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는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니까 내 그러니까 보세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도 말씀이 들어와 버리면 어디부터 깨트려요? 내 마음부터 깨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주세요. 4장 12절. 자, 4장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는 이렇게 보면요, 영을 먼저 찔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이 들어오면 혼부터 찔러요.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 말씀이 육신을 다스리게 되면 이 몸도 건강해져 버려요. 그런데 왜 혼을 먼저 다룰까? 이 부분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봤죠? 여러분의 영은요, 이미 보혈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막 너무 행복한 상태예요. 하나님께 돌아간다가 되어 있어요. 근데 반항하는 것이 어디라 그랬어요? 이 마음이 내 생각이라고 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모두 다 이루었다 그래도 이게 안 믿어지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9장 3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말이에요, 육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그때 고개를 오른쪽으로 떨어뜨리고 예수가 죽으실 때 우리 영혼은 떠나가 버렸어요. 그 영이 살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이라고 했던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혼이라는 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영 따라 같이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이미 옛자는 다시 외치세요.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못 들이면 죽은 옛자 습성들을 자꾸 불러들여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기철 목사님 보세요. 얘를 정확하게 일사가고 가보면 대단하죠. 근데 이분이 6번 일본 순사에 끌려갔어요. 매일 막 채찍에 맞고 막 고난당하고 이런데 너무 아픈데 그 중에 제일 잔악한 형벌이 뭐냐 그러면 둥그런 통이나 네모난 상자에 안쪽으로 못을 박아버려요. 그 안에다 사람을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네. 그래서 외놈 국가를 이기는 방법은 지금은 경제적으로 뭐 그런 걸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주기철 목사의 말씀으로 이겼어요. 자, 그런데 그 상자 속에다 놓고 막 굴려버리면 온몸이 찢어져요. 그럼 완전 죽지는 않습니다. 돌아와갖고 한 3개월 요양하면 나오는데 또 그때 잡으러 와요. 그렇게 해서 6번을 하는데 마지막에는 말이에요. 이 대단한 목사님도 말이에요. 기둥을 붙잡고 자기 아내에게 매달려요. 여보 나 좀 데려가지 말라고 얘기해. 일사각오를 각오했는데 그런 거예요. 이제 가면 나 죽는 건 괜찮은데 고문당하는 게 너무 싫어 이러는 거예요. 상처난 염증 위에 염증이 덧나고 고름 위에 고름이 막 쏟아지는 그런 몸이었죠. 그런 걸 성도들이 다 지켜봐요. 근데 담대하게 말해 6번째도 나 갔다 올 테니까 못 돌아오면 교회를 부탁합니다. 이러고 가면 좋겠죠. 인간의 육신이라는 게 이렇게 약해요. 근데 그 육신의 약함을 주관하는 게 어딥니까?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대단한 분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말씀이 아직 온전하게 100% 차서 성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이에요. 이 부분을 봅니다. 여러분이 그래 넘어지고 자빠질 때 보면 이걸 변명 삼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100%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침탈하고 귀신도 침탈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이 침탈하는 것들을 박멸하려고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죠.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말씀에 순종하여 이러는 거예요. 성화되어 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뭐 성화가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렇게 많이 되신 분도 마지막에는 육신으로 살고 싶다고 생각이 그렇게 들어와 버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는 건 괜찮은데 순교하는 건 너무 감사한데 영으로 완전히 순교해 버리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상태는 자 영혼육 그림 보여주세요. 영혼육 그림 보여주세요. 자, 영혼육 그림 보여주면 여러분의 영은 완전히 깨끗하게 구원받아서 천국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있습니다. 육신은요 뭐 아직 제멋대로예요. 그냥 뭐 병 들고 아프고 막 넘어지고 막 간절비걱거리고 막 병 앞에 두렵고 마음은요 여러분의 마음은 제가 이제 좋게 평가합니다. 성화가 많이 되었어요. 성화가 많이 되어서 프로테이로 따지라면 절반 이상 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오면은 그것에 막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말해 결정적일 때 인생의 성공, 대단한 성공 이런 걸 거두기 전에 불순종해버려요. 말씀을 밀어내게 되죠. 그런 현상이 누구에게도 벌어졌냐? 자,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말씀 열심히 먹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가졌어요. 부활에 대한 확신도 가졌어요. 그러나 죽음 앞에서 마리아는 침묵하지만 마르다는 이럽니다. 우리가 죽을 때 부활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건 참된 믿음이 아니겠죠. 부활은 이미 내 영혼이 이미 다시 살아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언제나 달리다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순종의 믿음이 약한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을 때 예수님 말씀이 들어와 버리니까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 같은 보혈의 은혜로 보혈의 말씀이 들어오고 부활의 말씀이 들어와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빙빙 돌아다니면서 이것이 영이니까 어디 가든 스며들어야 되죠. 스며드는 것의 기준은 자 대지예요. 대지가 뭐냐? 육체를 기준으로 영들은 스며들고 싶은 거예요. 흙으로 지어진 육체가 있어야지 그 안에 스며드는 것이에요. 육신은 들짐승과 마찬가지로 흙으로 지어졌죠. 그러니까 마귀의 먹이는 흙이고 흙은 먹이인 동시에 그들의 집인 것이에요. 그들의 집이 어디냐? 여러분들의 마음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무엇으로 해결해야 되느냐? 자, 이제 해결해 줍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 무엇으로 거듭나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 충만하여 말씀에 순종하면
전전성화 속도가 빠른 것이에요. 근데 결론은 보세요.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로 돌아가면 주기철 목사님이 구원받은 목사님으로서 성화되어서 인품도 훌륭하고 일본 순사들의 가진 압박과 고문도 기다리면서 사람은 언제 인품이 드러나느냐. 진짜 인격은요. 성령님과 함께해요. 고난의 압박, 가난의 압박, 그리고 또 죽인다는 죽음의 압박 이런 것이 왔을 때 말씀을 기준으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 힘쓰고 애쓸 때마다 구하는 건 평안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협박을 하고 압박을 하고 그래도 성화가 조금 덜 되신 분들은 세상이 주는 압박 앞에 굴복해버리고 또다시 죄를 짓지만, 이런 분들은 세상에 감당 못할 신앙과 믿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복음을 안전할래 안전할 수가 없고, 설교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 설교도 버터 바른 것처럼 그냥 다른 사람 마음만 예자만 흡족하게 해갖고 적당히 죄지어도 지옥 안 갈 것 같이 얘기하면 좋아하는 인생들, 그런 인생들에게 또 이런 인생들 있죠. 저는 살다가 그런 인생들 만나봤어요. 돈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전도자 시절에 만난 인생인데 말이에요. 교회 집사예요. 한 40년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하고 자기 여자친구 예언을 해달라고 그래서 예언의 영이 왔는데, 뜨겁지도 차가웁지도 않으면 입으로 토해낸다, 스티크한다, 그 구절을 줬더니 이 인생이 말이에요.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그 다음날 새벽 6시에 저한테 전화했어요. 어떻게 전도사님 예언하시는 분이 저 같은 사람을 축복 안 하고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으면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으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러면 땅에 뱉어버린다고 하는데, 이러면 나 망한다는 건데, 내가 그동안 아는 교회 헌신 많이 하고 이랬는데 내가 이런 삶을 살아도 됩니까? 막 그래서 그 협박조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환상이 보여요. 그때 조그만한 방에 혼자 앉아 성경을 읽다가 잠깐 잠이 들었다가 깨었는데 말이에요. 실제 사건이에요. 어떤 할머니가 여름날 말이에요. 방충망이 한쪽에 있고 한쪽이 유리문이에요. 방충망을 뚫고 들어와요. 거기 2층인데 말이에요. 영이죠, 영. 그 뒤에 추리닝 입은, 아래 위로 삼색 파란 추리닝 입은 애가 쫓아와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처럼 생긴 귀신이 더 세고, 두 번째 귀신이 약해요. 그런데 이 녀석이 달려들어서 제 오른쪽 무릎에다가 이 할머니가 드라이버로 막 열십자를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때 그들의 모임을 인도하고 있었고, 그들의 구역을 인도하고 있었는데 이건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사가 당하겠는데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미 보혈에 대한 것을 제가 책으로도 써가기 시작했었고, 이러니까 예수 피로 떠나가라 이러니까 이 추리닝 입은 약한 귀신은 빨리 떠나가요. 이 정도예요. 그냥 빨리 떠나가는데, 그 다음에 할머니 모습을 하고 쪽진머리를 했는데 몸도 있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골룸보다 좀 큰 몸인데 위에는 세타를 입었어요. 한여름에. 그래서 내가 막 비웃었어요. 그랬더니 밑에는 몸빼를 입고 있었는데 이 귀신이 빠져나가면서 철망에 펑 부딪혀요. 그러니까 철망이 휘어지는 느낌이 있어. 그 정도였어. 그런데 느낌이 바로 있어요. 무슨 느낌인 줄 알아요? 그 집사 위험하다. 아니나 다를까 5분 뒤에 그 사람 여자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전도사님 빨리 와서 좀 처리해달라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골프를 좋아하는데 나이가 좀 있어요. 골프를 치고 와서 골프하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옆에 후배하고 맥주를 한 잔 마시면서 이 집사들 모습이 이 모습이었어요. 철저하게 얘기할 적다. 그 하나님을 비웃었던 거죠. 그 정도 얘기해놓고 축복된 주의 종에게 축복된 말씀을 들으면 계속 그런 식이었어요. 전국에 있는 예언사역 잘하는 분들에게 돈 갖다 주고 축복 말씀 받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 실제로 부흥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축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때가 된 거예요. 그것도 축복 말씀 받았다고 계속 죄짓고 옛자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러운 귀신을 자꾸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큰일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벌어진 거예요.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까닥까닥 하다가 그냥 탁 내렸는데 앞으로 콕 구부러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파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도 조심해야 돼. 이렇게 앉았다가 막 즐거우니까 뭐 골프 쳤는데 자기가 응원하는 선수가 막 엄청나게 잘했나 봐요. 막 흥분돼갖고 탁 했는데 갑자기 오른쪽 연골이 뚝 끊어져 버린 거예요. 오른쪽 다리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같이 골프 쳤던 후배가 말이에요. 놀라가지고 막 여자친구한테 전화하고 돈이 있으니까 추종하는 후배들이 막 쫓아와서 앰뷸런스 실려갔는데 그날부로 가니까 인대의 열십자가 무릎에서 끊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로 쳐버렸는데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날 면회 갔더니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기는 무슨 그러니까 덕분에 좋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영이 자꾸 자라나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어릴 때 할머니한테 그렇게 못했대 또. 할머니가 점심 도시락 싸주면은 다 뒤집어 엎고 엄마 아버지는 돈 벌러 가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아닐까. 그러고 사람이 좀 달라졌어요. 그 겸손해진 거죠. 십자인대가 끊어졌는데 그게 끊어지면은 무지 아프다는 거예요. 무지 아픈데 열 하루 만에 왔는데 그 다음에 저부터 제일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그게 제 전도사 시절에 있었는데 이 단계가 높은 단계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영은요 이렇게 본다고 해서 우와 대단하다? 아니요. 제가 단언하건대 초보적인 단계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초보적인 단계예요. 여러분에게도 앞으로 이런 은사가 임하면 더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예방해야 되는 거예요. 예방이 안 되었잖아요. 그분이 다쳤잖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은 예방되어지기 때문에 아무 일 없이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예방되어지는 영권이 임하기까지가 15년, 20년 걸리는 것이에요. 누가 못해요? 다친 사람에게 가갖고 안수해주고 뭐 이러는 거 말이에요. 안수해주고 축복해주고 빨리 나으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교만에서는 한국교회에서는 은사 발전이 없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기도해서 예자가 죽었다는 걸, 예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그래서 그것만 조절해 줄 수 있어도 여러분들은 사건 사고에 별로 휘말리지 않습니다. 물질적 손해나 손괴 별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새로운 역사인 것인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나는 새로운 피조물 새 자인데 왜 이럴까 이러는 사람들에게 해답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있는 것이에요. 치열하고 맹렬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이 말씀이 내마돼야 돼요.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걸 믿을 때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잘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로 돌아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말씀으로 충만해서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쳤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니고데모처럼 말이에요.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면 귀신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항상 24시간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나 주의 종이나 주의 자녀들, 재직 임직들까지 다 공격당합니다. 이럴 때 제가 해결책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여러분도 외치셔야 돼. 뭐라고 외치느냐? 따라하세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자아 부정을 하기 이전에 말이에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럴 때 자아 부정합니다. 자아 부정 훈련도 시키는 단체가 많죠.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 해도요 3년 뒤에 또 헤매고 있습니다. 5년 뒤에 또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흥의 시점을 맞이한 여러분들은 영으로 부흥되었으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옛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 뭐 살았다 이 표현보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나의 옛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또 이런 표현 괜찮죠. 혼적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해결할 때는 어떡하냐.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아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예자가 주는 생각으로부터 이제는 완전히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작년에 이런 말씀 받았죠.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몰입합니다. 소망으로 집중합니다. 사랑으로 전진합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의 인격을 드러낼 때 하나님도 인격이 있죠. 지, 정, 의, 마음이 있죠. 마음을 드러낼 때 무엇으로 드러낸다고요? 말씀으로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자, 주기철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그 순간에 말이에요. 말씀이 완전히 충만했다면,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었다면, 말씀이 마음의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 믿음으로 몰입하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래 갑시다. 근데 아는 거예요. 그래 갑시다. 그럴 때 나는 살아서 돌아오지는 못하겠구나. 육신이 이제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인 것이. 막달라 마리아도 네? 계속 불안하고 초조하고 말씀이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가 뭐냐? 이 성화되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단계에서 말씀으로 순종이 약했다는 것이, 순종의 믿음이 약했다는 것이, 회개의 믿음이 약했다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에게 처방합니다. 회개의 보혈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고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순종이 곧 축복인 것이에요. 순종 100%가 되어보세요. 인생 고난이 사라지고 성령으로 이해하는 폭도 100%가 되는 순간에 100% 안 돼도 괜찮아요. 적어도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열애 하나 잘 드리고 헌신 봉사하는데 앞장서다가 갈등이 일어날 때, 자, 그동안은 10가지 갈등이 일어났는데 한 주 동안 10가지 갈등이 일어났다면 이번 주는 한 9가지만 일어나도 여러분의 영은 기뻐합니다. 왜냐? 여러분의 혼이, 마음이 성화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영이 거할 수 있는, 영이 쉴 수 있는 성전이 점점점 깨끗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안에 누가 들어오시면 제일 행복해 할까요? 우리 영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내 안에 안 계시니까 마지막에 쭈삣쭈삣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혹되는 이유도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잘 들었으면 미혹되지 않아요.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미혹되니까 사망의 독, 선악과의 독이 들어와서 여러분들 막 가시와 엉겅퀴의 삶을 살고 벌거벗은 삶을 살고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부끄러운 삶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오늘 여러분들 제가 앞에 정은이 얘기 잠깐 해줬죠. 핵폭탄 떨어져 갖고 여러분들의 육신이 완전 소멸될 때 영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영은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이죠. 따라하세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럴 때 육신은 이 땅에서 죽을 때 막 끌어안고 막 슬퍼하고 이러는데 그 슬퍼해야 돼요, 여러분. 예? 유일하게 지구에서밖에 이 육신을 못 누린다. 여러분 막 꼬집어보세요. 막 꼬집어보세요. 막 꼬집어보고 막 기도 땡겨보고 막 그러세요. 이 육신의 이 촉감 있죠. 이건 여러분들이 지구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촉감이에요, 여러분. 촉감이 이거 누립니까? 다른 부활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 보세요.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살게 하며 몸이 부활할 것을 희망합니다. 여러분 몸에 부활되고 나면 요런 육체 아니에요. 막 요런 육체 가지고는 여러분 자 누가 해볼까? 한빛 가은 일어나와. 한빛 가은 일어나와. 저기 벽에 가갖고 서. 벽에 가갖고 서. 자 벽에 가서 이것까지 예화를 들어드렸는데 이것도 자 뒤돌아. 그 벽에다 손 올려. 자 따라해봐. 서주 거기 벽에 손을 짚어. 자 벽을 통과하리라 얏 하고 통과해봐. 시작. 자 벽을 통과하리라 얏 시작. 예, 여러분이 구호를 내주세요. 자 벽을 통과하리라 얏. 야, 이거 해보고 싶은 애들. 자 라엘이하고 서주 나와봐. 예. 내가 이것까지 예화를 들어드리는. 들어가 이제 너희들. 누나들은 안 됐으니까 동생들은 통과할 수 있을 거야. 예. 말씀을 잘 들었으면 통과할 수 있을 거야. 따라해봐 이제. 벽을 통과하리라 얏. 예. 시작 한 번 더 시작. 벽을 통과하리라 얏. 안 통과되니까 들어와.
통과되니까 들어와. 얘들이 그러죠. 생각으로. 와, 이걸 어떻게 통과하냐고. 사람이 생각을 하고 좀 살아야 이 생각이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활체는요, 앞으로 이런 육체 아니에요. 예수님 보셨죠? 시공간을 뛰어넘어요. 공간을 통과해버려요. 네. 나중에 말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걸 막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천국은 생각이 모든 것을 이루는 곳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좀 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생각이 말씀 따라 순종하면 말씀이 곧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하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가 바로 해결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 지금 해결하신다. 말씀이 나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말씀 충만해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여러분들 행동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하나님 딱 보시고 말씀이 더 충만하면 살릴 건 살려주시고 응답 주실 건 응답 주시고 그럽니다. 질그릇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물로써 씻어가지고 질그릇 같은 내 인생이 깨끗해지니까 질그릇이 깨끗해지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들어오시니까 내 마음이 보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네?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말씀 못 드리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가시와 엉겅퀴 삶 살아라. 죽도록 고생하다가 벌거벗겨진 다음에 지옥으로 와라. 그러면 다 사로잡아가지고 예? 연약한 동물들처럼 지옥 입구 불에서 다 태워버리라 막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죠. 영도 구원받지 못한 존재들, 스스로 타락한 존재들 그냥 이 지옥불에 던지면 흙이니까 빨리 타 없어진다. 지옥의 연료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려고 여러분들 말씀 못 먹게 하는 것이에요. 말씀 암송하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못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세요. 나의 혼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옛날 생각을 자꾸 하게 하는 이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생각은 감정을 일으키고 또는 이런 거죠. 의지를 발동하게 하고. 근데 영혼육 그림 보여주세요. 우리 마음속에는 지정의가 들어있어요. 지식도 들어있고 지혜도 들어있고 감성도 들어있고 의지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의지적인 행동을 할 때도 생각이 결단하게 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발동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은요. 감정도 이끌어가고 의지도 이끌어 하물며 행동도 이끌어가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통제합니다. 그런데 또 이 생각은요. 예자에 머물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왜 얘기하느냐? 그게 익숙하니까. 따라 익숙한 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말이에요. 사이비들이 갖다 주는 새로운 것이 바로 지식처럼 받아들이는데 이것도 말이에요. 뭐냐? 가난의 습성이에요. 결핍의 참소죠.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봤는데 잘 빨리 해결이 안 되었으니까 허탄한 이야기, 허망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 이것도 지식이 새로운 진리가 아닌가 이런데 진리는 1000년 후에도 진리여야 돼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이 진리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예자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주는 생각은요. 옛사람 방식으로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럴 때 따라서 예수 피로 죽은 양심아 정신 차릴지어다. 아니면 이렇게 외쳐. 성령님 불로 내 더러운 생각을 지옥 가게 하는 옛자의 생각을 불태워 주세요. 그러니까 자 누가복음 12장 49절이 복 중의 복이죠.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보세요. 성령의 불이 내 마음에 임해버렸어. 불친내 받아버렸어. 그럴 때 우리는 인생 배설물 신앙 쓰레기가 다 타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 부욕게 된다는 얘기고 충만케 된다는 얘기고 건강케 된다는 얘기고 내 영이 기뻐하는 영생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확인할 때 바울 사도가 시련과 고난을 겪다가 성령님이 도와줘서 마음이 충만해지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여도 죽을 고생을 하여도 부활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도 축복의 또 다른 일입니다. 고난과 시련 주셔서 나를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버리는 거죠.
그 누가복음 10장 49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래서 이 육신이 주는 생각은 말이야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네? 절망적이게 하고, 자꾸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고, 탐심과 정욕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리고 우상이 주는, 네? 선악과의 독을 빨리 받아먹게 만들어버리고 걱정을 많이 하게 하고 염려를 많이 하게 합니다. 근데 염려가 들어도 따라하세요. 염려가 들어도 나는 세자입니다. 예. 세자일 때는요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릴 수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 육신의 생각을 자꾸 자극합니다. 이걸 참소라 그러죠. 또 안 된다, 넘어진다, 이럴 때마다 따라 예수 필요, 이런 자극적인 생각아 예수 필요 명하노니 사라질저다. 악한 생각을 주입하죠. 악한 생각을 자꾸 주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뇌가 갑자기 탄신과 정욕 쪽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렇지,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지. 어차피 수천 년 동안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왔으니까 웬만해서는 사람으로서는 이기지 못해. 여기서 잘 기억하세요. 마귀가 너는 사람인데 이기지 못할 거야 이러면 요거는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예수 피로 이 더러운 생각을 떠나가라. 나는 새 자이고 새 사람이고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오늘 밤 단장 핵폭탄이 떨어져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셨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아예 안 들어오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면 돼요. 24시간 성령 충만할 수는 없겠죠. 그럴 때 그냥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내적 치유 분야에서 뭐 자아를 파쇄합니다 이러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우리도 여러분들 하도 답답할 때 그런 거 해줬죠. 저기 다니엘 다윗 성전 있는 자리에 다윗 성전 서기 전에 뭘 했어? 텐트 치고 그 안에 가서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여자분들 되도록 거기에 가서 뭐 김정일 사진도 놓고 김일성 사진도 놓고 타이어 갖다 놓고 막 눈사람 갖다 놓고 병 갖다 놓고 옆에다 야구 방망이 이래 놓고 그 옆에 또 이런 거 써놨죠. 김정일 옆에다 내 남편 이렇게 해놓고 그거 갖다가 막 때려 부수라고 하니까 막 처음에는 한두 분 안 들어가더니 제가 들어보니까 한 일주일 있었는데 매일 거기서 우장창 쿵탕 막 소리 나고 막 때려 부수고 막 깨지는 소리 나고 어마무시한 스트레스였죠. 그거 한번 올해 다시 할까요 여러분? 다시 해도 거기다 이렇게 써놓을 거예요. 예자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한번 해보라 그러면 좀 소리가 덜 날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신경질들이 났는지 야구방망이 휘어졌어. 휘어지도록 그거 막 벽돌 내리치고 막 나무 쌓아놓고 두들겨 패고 타이어 두들겨 패고 그랬던 사람 누구예요? 아무도 대답 안 해. 앞에 김지사가 있는데요. 그 다음 사람한테 저 때는 야구방망이가 어이구 큰 야구방망이가 어떻게 휘어질 수 있을까? 뒤에 이집사가 들어왔는데 목사님 혹시 이집사 아닙니까? 두 분 합작품이야. 김지사 이사는 합작품이야. 그래서 그렇게 스트레스 푼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아니요. 그때만 시원한 거예요. 요게 마음 청소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한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번 성회 때 은혜 가운데 한계를 넘어섰어요. 뭐냐? 적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의 옛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고린도서 4장 10절처럼 치열하고 맹렬하게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이것이 은혜의 힘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전할 수 있어야 되냐 보세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내 옛자아도 죽었고 내 마음의 모든 공간은 하나님이 차지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하여 성삼위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방식은 간단하다. 예수님 사랑하면 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즉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이 주신 그분의 일에 동참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거처를 삼으시니까, 자 거처를 삼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거처를 삼으시니까 온 우주의 복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복이 오는 거예요. 성삼위의 복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오늘 저녁부터는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예자가 죽었음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죄와 허물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건 이거죠. 그래도 안 되면 진홍보다 붉은 죄, 주홍보다 붉은 죄 다 해결했는데 내가 온전히 회개하여서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자, 이사야 1장 18절 이런 말씀이 완전 내 말씀이 됨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여기 이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이 회개의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또 오랜 신앙생활 했던 재직과 임직들요. 한국인은 딱 명제로 주어져 가지고 이게 딱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자, 이 말씀들 오늘까지 이 시간에 들은 이 말씀 성령과 예자 팟의 첫 번째 시간을 자, 써오시는 분들 손 들어 보세요. 제일 먼저 다른 거 쓰시고 있다는 걸 아는데 여러분에게 축복이 넘칠 자다. 이 말씀부터 써오세요. 왜냐 주의 종들 나눠줄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자, 예자 따라 예자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명제로 요거까지만 딱 얘기하면 안 돼. 그 밑에다 가로하고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영은 중생하였고 요 신학 때 나오는 분들에게 이렇게 정리해주면 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 네. 60이 되었든 70이 되었든 요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예자는 죽었다고 하는데 혼이 살아있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것 따라요. 혼하고 가로하고 마음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혼은 성화되어 가는 중입니다. 그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나는 몇 프로일까요? 이 성화는 우리가 이 땅에 소천할 때까지 끝나지 않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적어 놓으셔야 돼요. 영은 중생하였고 혼, 즉 마음은 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는 몇 프로일까요? 그럼 또 이런 분들이 있죠. 마음이 성화 온전히 되면요. 육신은 고난, 질병, 시련 이런 것이 많이 빠져나가요. 자본죄, 고문죄 많이 빠져나가요. 양심에 찔리는 죄 많이 빠져나가요. 손발이 순종하기 시작하고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얻는 마음이 한 마음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나는 몇 프로일까요? 옆에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몸은 부활 때 완전한 구원이 임합니다. 몸은 부활 때 완전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적어놓은 히브리서 9장 28절. 그래서 자, 히브리서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9장 28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방송팀에서 요거 만약에 만들면 영혼육 구원 이래가지고 지금 불러준 거 밑에다가 자, 영은 중생하였고 이 중생이라는 단어는 신학 때 나온 사람들 다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다시 태어났다, 구원받았다 이런 뜻이죠. 네. 중생 밑에다가 에베소서 2장 8절 그렇게 적어놓고 자, 혼, 마음 즉 혼은 성화되어 갑니다. 여기는 빌립보서 2장 12절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 구절 설명하다가 시험 드는 목회자들 많아요. 여러분 자기도 이해를 못하면서 무슨 남을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혼도 마찬가지예요.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구원 속엔 다 들어갔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구원받았듯이 말이에요. 근데 아직 성화가 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여러분들을 계속 공격하고 참소하다 보니까 의심하고 절망적이고 탄신과 정욕에 빠지고 걱정과 염려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게 사라졌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주입해서 죄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겼습니다. 몸은 언제요? 부활할 때예요. 그러니까 몸에는 여러분 특별히 체력은 영역이다 싶어서 꾸준히 운동하시면서 여러분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살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 먹을 때 마음이 충만해지면 몸이요 부활을 자꾸 희망하니까 하는 것마다 복돼요. 막 아이디어가 샘솟고
힘이 넘치고 몸이 찌뿌둥하고 무기력합니까?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러고 순종해 보세요. 언제 말이에요 몸이 분리되고 마음이 분리되도록 두 마음을 품을 시간이 있어요. 시간에 정직한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을 먹고 나면은 다 부욕해 돼요. 여러분, 시간에 안 정직하니까 그런 거예요. 시간 앞에서 진실을 거부하고 거짓말해서 빠른 방법을 속성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넘어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 자식을 사랑합니까? 사랑의 능력 있게 달라 성령 불을 내려달라고 하세요. 그럴 때 몸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희망을 품다 보면요 몸의 질병들 막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체력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역의 현장에, 설교의 현장에, 전도의 현장에, 말씀의 현장에 서기 시작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펄펄 날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가 보면 이것도 보게 되고 저것도 보게 되고 길거리에 걸어가는 처녀들, 아가씨들 뒤에 낙태한 아이들이 둘셋씩 붙은 것도 보아도 그날은 하루 종일 보게 되는 거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렇게 보여지는 은사만 보여지는 은사가 아닌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그런 더러운 것들에게 이끌려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회복이 되는 건데 그러한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영권을 달라고. 바울이 그러죠. 칠삭덩이로 태어났던 팔삭덩이로 태어났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나 된 것은 은혜인데 그 은혜가 가운데 사도 되었으니까 내 안에 가시가 있어도 내가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고난과 시련은 나에게 오히려 축복이고 하나님이 은혜가 족하다고 하였으니까 은혜 가운데 족함을 누리노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영이 나와 함께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항상 긍정적이고 깨끗하고 소망을 주는 생각이죠. 의롭고 거룩한 생각이죠.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옛사람이 주는 생각, 이 생각을 성령이 주는 생각으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집에 돌아가도 바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낙담되고 아직 현실이 해결되지 않았잖아. 무기력해집니다. 갑자기. 그러고 좌우를 둘러봐도 누구나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이럴 때 따라와서 예수 피로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었다. 내 인생은 예수님이 책임지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따가 저녁 시간에 와서 더 불받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오늘 이 시간에 이 부분이 해결된 거 옛자는 십자가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다만 주의 종들이 전할 때 아직 성화가 덜 되었으니까 그때는 애쓰고 힘쓰고 막 자아도 부정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죽음을 십자가에서 내가 누릴 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드러나는 거. 이때 전도하는 거예요. 이때 사업하는 것이에요. 이때 아이들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 생명이 나 안에 계속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산소망에 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옛자 상관없어요. 이미 죽어버린 자본죄 고본죄 100개 짓다가 하루에 한두 개 짓는 거 그 다음부터는 애들처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두려운 것 중요한 것은요 오늘 아이들 4명이 벽을 통과 아직은 못했지만 100년 뒤엔 통과할 거예요. 어디에서? 저 천국에서 100년 뒤에는 막 통과할 거예요. 그 전에 무엇이 통과하느냐? 영 안이 열려버리면요 안에 있는 것도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지식의 말씀의 극치예요. 여러분 영광의 영이 함께하면 사람 마음속 말이에요 10길 무쏘면 알아도 사람 한 길 쏘면 모른다고 하는 한 길은 한 길인 것이에요. 여러분 영 안이 열려보세요. 말씀에 순종해보세요. 그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그러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할 때 다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만 하느냐? 예방하는 거예요. 병 들어서 그 다음에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미래 기도해놓고 먼저 전도하고 먼저 축복을 빌어주고 막 계속 그러다 보면 주의 종들이 주의 자녀들이 시간이 남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10분도 아까운 거예요. 10분 운동하는 것이 막 행복할 때가 있는 거죠. 와 오늘 10분씩이나 하나님이 주셨네.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동일한 패턴이었는데 오늘은 체력이 영역이 되어 10분 주셨네. 그때 또 깨닫는 것이 있어요. 10분 시간 주셨으면은 옛자를 뛰어넘어 10분 동안 영이 운동하고 내 육신이 강건해지면
하나님 또 무언가를 더 특별한 것을 주시려나 보다. 우리에게 대부흥이 임하는구나. 막 다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씀에 충만하게 그냥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외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나는 성령으로 말씀을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성자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예자 문제에서 이제 이론적이든 믿음으로든 해결이 되신 분은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자, 영은 중생, 그 다음에 마음은 성화, 육신은 부활 때, 요렇게 딱 정리해 드렸어요. 이거 말이에요. 신학대학원 2년 나와도 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게 정립이 안 되니까 말이에요. 막 헷갈려가지고 말이에요. 스스로 헷갈려가지고 말이에요. 저 영의 자녀들에게 제대로 못 먹여놓으니까 영의 자녀들도 막 헷갈려가지고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막 뒤범벅이 되어가지고 무슨 호박 팥죽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세상 불이 임하고 고난이 임할 때마다 팥죽 끓듯이 막 마음이 끓어가지고 막 염려 플러스 분노 증오 섞어가지고 막 죽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맨날 얼굴들이 막 죽음의 상, 죽상이 되어가지고 막 또 어떤 분들은 또 예술한다고 피카소 되어가지고 막 인상파 그림들 막 그리고 그러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왜 해결이 안 될까요? 탄신과 정욕으로 우상 앞에 빌붙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오늘 예자가 완전히 거기에서 해방되고 강복되고 자유케 되었음을 믿고 다시 따라합니다. 영은 중생, 마음은 성화, 몸은 부활 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성삼위로 다 이루어졌으니까 따라 나는 성삼위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구원 받았어요. 요걸 또 채치듯이 채나물 썰듯이 막 분리해 갖고 막 뭐 대단히 고상한 척하는 인생들 다 회개할저다. 이런 인생들은 강대상에 설 자격 없어요. 왜 그걸 그렇게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 그거는 이해가 안 되었다면 이해하고 다시 그거 전하세요. 이런 분들은 다시 강대상에 서도 되지만 다 아는데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도록 자꾸 구분시켜 놓으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제대로, 그러니까 30년 40년 만에 이해되는 분들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특별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외칩니다. 자, 영은 중생, 혼은, 자, 마음은 성화,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몸은 부활 때 요렇게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신 분이 누구시다고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근데 뭘 걱정하고 뭘 염려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으리라. 예수님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성삼위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론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자, 전능